레위기 21장입니다. 레위기 21장.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제 성경에 소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좀 기니까 그 앞부분 1절에서 한 15절까지는 나중에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보고 21장 16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희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이는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식물에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더라.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 제사장은 이제 육체에 흠이 없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에 흠이 없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약 시대의 제사장에 관한 법과 신약 시대의 제사장에 관한 법은 다릅니다. 일단 구약에서는 여자는 제사장이 못 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게 되어 있죠.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그래서 육체적인 그런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가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거듭난 사람이 다 제사장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구약 시대는 육체가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육체에 질병이 없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외적으로 뭔가 결함이 있거나 겉으로 보기에 결함이 있거나 결핍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신약에는 이제 그런 육체에 관한 그런 규정은 없죠. 신약에서는 이게 다 이제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그 제사장의 조건이 신약에서의 제사장의 조건의 그 그림자죠.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는 육체가 온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양심의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온전함.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오랫동안 우리하고 같이 교제하던 분 중에 이 13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정결케 한다는 뜻이죠.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육체에 있는 죄를 씻어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앞에 보면 요 앞에 그 문맥을 읽어보면 굉장히 분명하게 나오죠.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9장 9절 보겠습니다.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여기 이 장막은 그 9장 1절부터 설명하는 장막이죠. 구약의 성막. 이 구약의 성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드린 그 구약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그 드리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구약의 제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9장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율법들, 그 제사장이 어떠해야 되는지, 제사장이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하는지, 제사장의 조건이 무엇인지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이 예법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들에 대한 예법들. 이 예법들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육체의 예법. 그러니까 외형적인 예법일 뿐이다. 그래서 나중에 개혁될 때까지, 그러니까 변화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면, 개혁이 되고 나면은 이 육체의 예법은 사라진다라는 거죠. 언제 개혁이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그때 이게 이제 개혁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건 이제 육체의 예법입니다. 육체의 예법. 육체에 관한 예법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에 관한 예법,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이게 육체에 관한 것이냐 아니면 양심에 관한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대비시켜 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구약과 신약의 그 율법의 차이를. 예를 들면 이제 또 히브리서 7장에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과 그리고 구약에 있는 그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으로서의 대제사장의 차이를 그 히브리서 7장에 설명하고 있죠. 구약의 제사장은 이제 아론의 후손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인데, 지금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은 아론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실 때에 아론의 후손이 아니고 이 멜기세덱의 후손입니다. 멜기세덱. 히브리서 7장 1절에 그때 있죠. 7장 15절 보시면은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육체와 관련된 구약의 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니. 그래서 구약의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에 따르면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 그 7장 17절에 인용하고 있는 말씀처럼 7장 17절에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시편 110편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110편 4절. 그래서 시편에 장차 오실 대제사장 혹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 멜기세덱은 이제 구약에 설명이 되어 있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언제적 사람이냐면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생겨나기 전에 있었던 사람이죠. 멜기세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겨나려면 야곱이 일단 태어나야 되고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제물을 드리죠.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 7장 16절에서도 보시면은 구약에 있는 제사장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는 육체에 관련된 계명이 아니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그러니까 무궁하다는 말은 끝이 없다는 말이죠. 제한이 없다. 그 한계가 없다. 그 한계가 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
그 한계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을 이기는 능력으로 된 것이니까요.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이 죽음이 세상에서 가장 그 강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제외하면 사망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에 보시면은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5장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을 이기고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쨌든 그 히브리서가 이렇게 육체와 생명, 혹은 육체와 하나님의 영, 이 두 가지를 서로 그 대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설명드리려고 지금까지 여기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을. 히브리서 9장 13절에 육체를 정결케 한다. 육체를 정결케 한다. 짐승의 피가 육체를 정결케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 육체를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과연 짐승의 피가 육체에 있는 죄를 없애버리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인 예식으로서 씻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거 설명하려다 너무 다른 얘기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짐승의 피는 육체를 정결케 하는데 14절에 보시면은 9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정결케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정결케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통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성경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놓여놨다. 죄의 형벌을 면제를 받았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전하면은 이걸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근데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그냥 죄 용서해 준다는 말 아니야?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양심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말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말 아니야?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죄책감에서 노연하게 하지만 분명히 죄의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고 지옥에 가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지금 히브리서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하는 일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그럼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만약에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물론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 뭐 나쁜 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았잖아. 이런 생각으로 그냥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건의 의미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많이 전해지고 있고 많이 이해가 되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이 말씀 볼 때마다 이 말씀 굉장히 그러니까 저도 죄를 용서받는다. 내가 죄의 형벌에서 노연한다. 죄의 형벌을 면제받는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만 주로 성경을 봐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처음 이렇게 눈에 띄었을 때는 굉장히 이 말씀이 낯설었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수없이 읽으면서도 야, 죄 용서받았다는 얘기구나. 죄 용서받았다는 얘기구나. 죄에서 깨끗하게 됐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넘어갔지.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 너희 양심으로라는 말이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그 말에 두 번 걸리죠. 그러니까 너희 양심으로라는 말이 첫 번째에 걸리는 곳이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여기 한 번 걸리고 또 한 번은 너희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섬기는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섬기는가? 성경의 답은 양심으로 섬긴답니다. 양심으로. 근데 이 양심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된 양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레위기에서 본 말씀은 그 제사장이 육체가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는 양심이 온전하게 되어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의 그 초점은 죄의 형벌을 면하게 되는 길로서의 그리스도의 피를 제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하죠. 형벌을 면한다라는 게. 그 형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면하게 된다라는 게 그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는 그 초점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이 섬길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지금 히브리서가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이. 오히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오히려 만족하겠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만족스럽겠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는 아까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도 복음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히브리서는 지금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어찌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제가 처음에 그랬지만은 나 하나님 섬기는 거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나의 주된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주된 관심은 지옥의 형벌을 피하는 데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를 바꿔버려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구원을 어찌 못 받겠는가? 이런 뜻이겠구나. 그 말을 바꿔버립니다, 그냥.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의미 중에 하나로 바꿔버려요, 그냥. 히브리서 8장, 9장입니다, 9장 9절.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짐승의 피로서는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7장 11절에도 보시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럼 여기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이라는 말은 양심상의 온전함을 말하겠죠. 아까 우리가 9장 9절에서 양심상의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7장 11절에서도 여기 온전함이라는 말은 양심상의 온전함을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로는 양심의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다. 이제 가장 유명한 말씀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기 영원히 온전케 했다라는 말에 그럼 무엇을 온전하게 했다라는 말이냐?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양심이죠. 양심이겠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온전하다라는 말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히브리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구사전 같은 걸 보시고 성구사전을 보고 온전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곳을 찾아가지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약의 제사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을 온전하게 하는구나. 근데 양심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죠. 양심. 저 사람은 양심이 없다. 그럼 이제 성경에서 양심을 온전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 양심이라는 말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원래는 이제 그 영어로는 conscience라고 되어 있죠. consci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심. 그게 이제 원래 의미가 원래 이제 그 말의 의미가 함께 알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알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말씀을 보고 함께 알다라는 그 양심이 하는 일이 선과 악을 아는 거니까 선과 악을 아는 기능을 하는 게 양심이니까 이 선과 악을 함께 안다라는 뜻이구나. 아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양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전히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함께 알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과 함께 알다 이렇게 그 설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아시듯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시듯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본다.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보게 하는 것이 양심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그 사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세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육체도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봤던 그 육체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그리스도의 세례는 구약의 어떤 육체를 정결케 하는 예식으로서의 세례가 아니다. 그럼 지금 우리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에서 잠겨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삶 전체를 요약해 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 그래서 죽어서 누워 있었죠.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근데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 찾아간다라는 말이 신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헬라어로는 신문한다. 근데 여기 찾아간다라는 말 자체도 우리말 자체도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간다. 찾아간다라는 말은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간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고 찾아간다는 거죠. 찾아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춘 그런 기능을 가진 우리 마음의 기관이 어디냐면은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양심의 본래의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양심이라는 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함께 아는 지식이라는 뜻인데 함께 아는 지식. 그럼 지식은 어디에서 오냐면은 그 양심이 올바로 기능하려면 우리는 다 양심의 어떤 기준을 양심적으로 산다라는 것이 양심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 이건 비양심적이다. 어떤 사람 참 이거 양심적이지 않네. 참 양심적이다. 이렇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 양심이, 그러니까 지식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지식인데, 그 양심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양심이. 로마서 1장에 가보시면은,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 마음에, 제 성경에는 밑에 그 주석에 헬라어로 지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에가 이제 맞는 말이죠.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적인 성품, 우리 도덕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성품들을 알기를 싫어하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뭔가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지 못하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상실한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마음. 마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기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오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럴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들만 그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옳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도덕적인 문제들, 그 죄악들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은 그 마음이, 그 사람이 그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양심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은 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양심에 민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 양심을 온전하게 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세상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자기가 다 죄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크고 작은 그 차이가 있을지언정. 근데 그런 의미에서의 그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어도 너보단 낫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어도 저 사람보단 낫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실 때 처음 하시는 일은 뭐냐면, 본래 우리 상태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본래 우리 상태를. 한 말씀만 더 보시죠. 이사야 6장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청하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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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청하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두 절만 더 읽어보죠.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제사장이죠. 원래 제사장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사람이 특별히 아주 악랄하게 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일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 참 성자다.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으로서. 근데 이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내가 좀 많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고 나는 망했구나. 근데 우리가 이 거룩하다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보게 되냐면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죠. 왜 나를 대신하는 어떤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왜 저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저런 수치를 겪어야 되는가? 왜 저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되는가? 그 사람이 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시죠.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입술부터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입술과 죄를 연관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입술과 의를 연관시키는 부분도 굉장히 많죠. 그 선지자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시키기도 하고, 근데 그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걸 무엇과 연관을 시키냐면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부정한지 몰랐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자기가 특별히 부정하다라고 못 느꼈던 겁니다. 오히려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깨끗하게 사는구나. 나도 완전하진 않지만 내가 어느 정도는 깨끗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다가 이사야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내가 망했다. 내 입술이 부정한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고 있으면서 함께 그 입술이 부정해져서 내가 알지 못하다가 이제 알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망했구나. 큰 화가 내게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일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본래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양심의 선악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라고 하는 곳들에 우리가 거쳐오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알고 있는 내가 혹은 거쳐왔던 그 기독교 단체들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혹은 언론에 오르내리는 기독교 단체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기준이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어떤 무리가 아니고 그 기준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이면은 지금 이 이사야가 여기서 하는 이 고백,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 고백이 이제 그 선한 양심을, 선하다는 말은 온전하단 말이죠. 온전한 양심에 이 시작되는 어떤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양심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옳고 그름에 관한 기준으로 교회, 우리 각자의 개인의 일을 생각하고 교회의 일을 생각하는지,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그 한순간도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지는 말고,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 시선이 항상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옳고 그름을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보고 교회의 일도 행하고 우리 각자의 어떤 개인의 삶도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